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게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거짓 선생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크리스찬의 교리가 아닌 자신들의 교리들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파벌이 생겼고, 파벌이 생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잘못된 교육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번 방문하여서 7일을 통해서 1차 정리를 하셨고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헌금을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권의 문제로 연보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던 약속들을 그대로 이제 진행하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절을 다시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동안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 해왔는데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것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뜻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헌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는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부리게 되고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쉽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왜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말을 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남쪽에서부터 보면 그리스가 있고요. 그 위에가 아가야가 있고요. 그 위에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프로반시, 어떤 도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스테이트 정도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게 아가야 주에 있습니다. 아가야 주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아가야 위에 있는 게 마게도니아 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제헌금을 준비하였다. 이것을 자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또 우리도 하겠다라고 촉진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 이 일을 너희에게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냈어. 누가 보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좀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받아오는 것을 권하려고 미리 보낸 겁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도란 이제 디도라고 하는 자기 제자와 그 다음에 몇 명을 함께 보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도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우리 이제 너희가 준비했던 헌금들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합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제 빨리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보면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을 창피를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가서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다라고 열심히 자랑했는데 너희가 이제 안 하면 너희는 둘째치고 그걸 자랑한 우리가 뭐가 되겠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이겠죠. 자,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연보를 결국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헌금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전자 꼼꼼하게 보면요 헌금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해라라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여러 번 쓰면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발을 올려놓고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20가지를 해보래요. 시간은 5분 줍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얗다 뭐 바느질이 어떻게 됐다 막 이래요. 그래놓고 막 발표를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1시간 내도록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 5개밖에 디스크라이브 표현하지 못하는 걸 여러 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 때 무엇을 하냐면 성경 구절 하나를 주고요. 성경 구절 하나를 주고 너희가 발견한 걸 모든 걸 써라. 그래서 학생들이 막 씁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한 10개, 15개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한 20개, 막 이렇게 30개 이렇게 늘어나요. 또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교수가 나중에 몇 년 동안 발견한 걸 보여주는데 성경 한 구절에 150개가량을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발견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단어를 반복하는지가 핵심이다라는 단어도 했습니다. 오늘 그걸 적용해서 단어를 카운팅해 봤어요. 연보는 5절까지 2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절까지 5번이나 이야기한 게 있어요. 준비입니다. 준비. 오늘의 저의 설교의 큰 대목은 준비하라입니다. 핵심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준비라는 단어가 더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연보와 헌금의 차이는 뭘까요? 연보와 헌금 아십니까? 성경도 약간 구분해서 씁니다. 성경도.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던질 연자에 도울 보자예요. 연보. 뭐 하는 거예요? 내 걸 던져서 남을 도와주는 게 연보예요. 헌금은
바치는 게 헌금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보하고 헌금도 약간 차이가 있게 쓰고요. 헌금은 구약 시대에서는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 앞에 마리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놓을 때 쓰는 단어가 그때가 도라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께 바치는 것을 도라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께 여러 구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오늘 사용한 단어에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오늘 연금에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쭉 제가 좀 찾아봤어요. 몇 가지 워드 스터디하는 방법에 의해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율로기아의 원어의 뜻은 축복하다, blessing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는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는 건데 요즘도 저희는 씁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봉투를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줄 때요.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구제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싱가포르 사람들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블레싱이라 그래요. 사실 저희도 블레싱을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걸 빨간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블레싱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한다 그래요. 자, 오늘 그 원리를 잘 보세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연금, 헌금이라는 단어로 우리 뜻으로 번역했지만 잘 번역됐어요. 왜? 연금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건 나를 던져서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잘 듣는데 자 보세요. 왜 싱가포르 사람들은 또는 영어권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을 blessing, 연보라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의 일부를 흘러 던져서 타인에게 가게 만드는 게 연보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목적은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한테도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나를 위해서 달라 그러면 그건 절대로 후원금이 될 수 없어요. 욕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교지의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블레싱을 받아서 여기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긴 돈이긴 맞아요. 돈은 돈이지만 연보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서 이분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연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네 돈 많이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더 후반절을 보면 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시는데 그 목적은 이거예요. 돈을 걷어라는 목적보다는 훨씬 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고를 돈의 액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아예 원어 자체도 페이도메노스 아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RS 버전, NAS 버전은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인색하지 말게. 너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 이러는 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하라는 뜻이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많이라는 뜻이 절대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연보를 파종에 비유합니다. 연보가요.
파종에 비유되는데 그 파종에 비유되는 게 9절인데 7절 8절 다시 볼 건데 9절부터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느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느니라. 이거요.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 2장 24절과 25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느니라. 이겁니다. 흩어 구제하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우리도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흩어 뿌리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흩어 뿌리는데 쓸데없는 데다도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거두지 않을 곳에도 씨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냥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흩어 구제하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복이 흘러 들어가고 퍼져서 그 사람만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자체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나 자체가 왜? 많이 뿌렸으니까요.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이 뿌렸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다시 여러분 6절로 가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뜻입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즐겨내는 자. 자, 많이가 아니고요. 많이의 의미는 양의 의미고 즐기다라는 거. 내가 이것을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자주 해야 하는 거예요. 즐겨서 여러 번 행복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나요? 구제를 하던 헌금을 하시던 무엇하게 내가 즐겨하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그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10절입니다. 10절부터는 쭉 함께 빠르게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 다시요. 헌금을 하는 것을 너의 선한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했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 일은 연보를 하는 것은 여러분께 맡겨진 의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다시요. 헌금하는 것을 직무라고 표현했고 직무를 증거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다시요. 연보를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직무예요. 어떤 직무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연보하셔야 돼요. 흩어 뿌려야 돼요. 흩어 뿌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이 다시 맞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결국 연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 보면 헌금을 해라 그 얘기 맞습니다. 근데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너 많이 해라, 헌금해야 너 잘 산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준비해라. 언제부터 준비한다고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할 때 전날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어떤 월급을 받으면 내가 이만큼 헌금할 것을 미리 띄워놓고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무리 없이, 그래야 억지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무리 없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너희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연보 흩어 뿌릴 때 내 것을 포기할 년입니다. 내 걸 포기하고 남을 도울 때 그때 뭐 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곽 목사님께서 가끔 이 표현을 쓰십니다. 믿음 생활할 때 째째하게 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너무 아끼고 너무 주이고 겨우 요만큼 아끼고 그렇게 봐야 잘 살지 않습니다. 잠언서엔 분명히 구제를 즐겨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연보를 한번 다시 고민하고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 내 걸 포기하고 흩어 뿌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흩어 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내가 그래 오래간만에 안 만난 사람을 만나서 밥 한번 사야지 하고 한번 흩어 뿌려 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냐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한번 스마일 웃어주시고요. 정말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전해주시는 연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분히 누려지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고요. 주의 은혜가 여러 군데 흩어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각각 한 번씩 숙제요, 과제 하나씩 뭔가 흩어 뿌리는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